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 가지죠. 일곱 봉인, 일곱 인이라고 하죠. 일곱 인,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일곱 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재앙, 전조 현상을 우리가 일곱 인이라고 합니다. 일곱 인에 여섯 인까지 띄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인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일곱 나팔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일곱 인이 띄어지면서 일곱 천사들이 나와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곱 나팔의 모습을 보면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 계속 이제 3분의 1이 계속 나옵니다. 바다도 어떻게 되죠? 3분의 1만 피가 되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인해서 물이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런 3분의 1,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일곱 나팔 중에 여섯 나팔까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여섯 번째 나팔 소리 가운데 그 중간에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신다라는 말씀을 했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데, 환난 전 휴거는 맞긴 하지만 여섯 개까지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일곱 번째, 특히 일곱 대접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곱 나팔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부르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유리 바다가 그 가운데 쫙 펼쳐지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은 하늘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일곱 대접을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 일곱 대접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수다한 무리들,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셀 수 없이 많게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일곱 번째 나팔 소리 사이에,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끝난 후에, 재앙이 끝난 후에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불러지기 직전에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했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끝냈고, 이제 갑자기 시선이 바뀝니다. 저희가 12장부터 시작한 그 난제, 지금까지 우리가 11장까지가 그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불러진 이야기가 나왔고, 12장, 13장, 14장까지 말씀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임신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만국을 다스리는 왕관을 받은 자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애굽으로 도피하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불러지고서 일곱 번째 나팔 그 중간에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휴거다라고 얘기하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12장, 13장 말씀, 14장 말씀이 과거로 돌아 지금까지 모든 과거들을 비추는,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게 이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니까 그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재림까지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순간까지 다 리뷰하는 겁니다. 12장, 13장, 14장이 다 리뷰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여기 표현되는데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예리한 낫을 거두시는데 알곡만 거두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 거둠을 당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6번째 나팔소리 부르고 7번째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곡식을 거두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들여 올려 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낯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휘두르는 그 낯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들의 모든 시체들이 다 들어가서 피가 나서 그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 300km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300km가 넘는 긴 거리에 피가 흘러 넘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14장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하신 심판의 모든 과정을 12장부터 14장까지 다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카메라를 옮겨가지고 여기 보니까 15장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라는 말씀이 있죠.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유리바다 건너편에 넘어간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제 그 유리바다를 넘어갔어요. 홍해를 건너듯이 넘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우리는 다 거기 건너실 겁니다. 그 건넌 사람들, 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비추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15장 말씀에 그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15장 말씀에 나오고, 오늘 16장 말씀에 카메라를 다시 하늘에서 세상으로, 땅으로 옮겨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이제 17장, 18장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때 또 카메라가 옮겨져요. 그때 이제 어떻게 카메라가 옮겨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많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 16장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을 한 절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진노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또 다른 7 천사들에게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근데 이 쏟으라라는 단어는 연속해서 쏟으라는 거죠. 이 7 대접은요, 그 이전의 환란은 굉장히 좀 이렇게 중간에 고요해지고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인터미션, 중간에 사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7 대접은 그런 중간에 시간이 없고 연속해서 7 대접이 차례대로 연속해서 겹쳐져서 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종기는 몸에 대한, 하나님이 먼저 몸에 대한 재앙을 주십니다. 독한 종기.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접은요,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인간들을 얘기하죠.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아니고, 사단 마귀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몸에 종기가 났다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런 게 그 매매권을 하기 위해서 뭘 사고 팔려고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돈이나 어쩌면 크레딧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이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이것을 통해서 짐승의 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매매하는 데 관련된 일이다라고 좀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우상 숭배한 자들,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고 독한 종기로 나더라. 이전에 황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힌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3분의 1만 해당됐는데 이거는 그냥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독한 종기가 나고 마치 욥과 같이 욥은요 의인인데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죠? 그의 고난 통해서 우리 의인들도 받을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풀었죠. 그 종기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여기도 나와요. 그 믿는 자들의 그 아픔을 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접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내려진 6번째 재앙과 또 비슷합니다. 종기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염병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재앙은 한 나라에게 주신 재앙이었지만 이것은 모든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준 재앙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2번, 그러니까 둘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물에 대한 심판이죠. 이제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먼저 물부터 심판하십니다. 근데 바다부터 심판하셨죠. 이런 피조물에 대한 심판, 이전에는 3분의 1의 심판이었지만 이 심판은 모든 바다가 다 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살던 모든 물고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들이댔을 때 나일강이 핏물로 피강이 된 것처럼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재앙을 통해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피조물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피조물이 심판의 재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첫 번째 바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가 피바다가 됐는데 강과
물의 근원, 샘물과 모든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인간들이 그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6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그 이유가 물에 대한 이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 흘린 것 때문에 너희들도 그 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한다. 그래서 바다와 강을 피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니네들이 잘못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죽었지 않냐. 그 피의 소리를 들어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의 피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흘린 피들, 그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이다. 그러니까 피는 피로 갚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죠. 어떻게 한다고요? 피는 피로 갚겠다. 그래서 이것을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제단이 그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제단 위에서 순교자들이 흘린 피 아닙니까? 그죠? 그 제단. 순교자들이 죽은 그 제단에 피가 흘러서 곧 그 제단에 흘린 그 성도들의 그 소리,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이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그 해에 대한 해의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인간들을 태우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왜 태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권세만 가지고 계시고 땅의 권세는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피조물들이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건 하나님 키우시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인간이 내가 했다고, 내가 그 모든 노력을 해가지고 했다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불로 태우셔야만 합니다. 아멘. 갈멜살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심판하셔야만 해야 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더니 그 왕자에 있는 자들, 특히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흑암과 육체적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그들을 아파서 해를 깨물거나 회개치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재앙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12절 여섯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블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블라데 이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모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이 진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서울 땅에 재림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 어디에 재림하신다고요? 예. 정확하게 예루살렘 어디요? 승천하신 장소, 올리브산 꼭대기, 감람산 꼭대기에서 재림하시죠? 아멘?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스가랴 선지자가 어디에 발을 디디신다고 하셨죠? 올리브산 꼭대기에. 예, 그래서 감람산, 스가랴 12장 말씀 보면 감람산 꼭대기에 발을 디디신다. 예,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죠.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래요? 군대를 모읍니다. 대적하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막으려고, 예루살렘을 먼저 탈환하려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죠. 그 군대가 어디서 왔죠?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저 페르시아, 바벨론, 이제 유블라데 강은 곧 바벨론의 그 바벨론 제국의 정통을 관통하는 강이거든요. 그 유블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 있는 왕들이, 그러니까 이란이나 아니면 인도나 아니면 중국이나 중국의 군대가 하여튼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도 포함되나요 거기에? 하여튼 수많은 동방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큰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그 길을 넘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블라데 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군대가 한 곳에 모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동방의 왕들을 한 곳에 모으십니까? 한 번에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죠. 일곱 번째 대접으로 다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은 그들을 모으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먼저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개구리 같은 애들이. 개구리 같은, 여러분, 개구리가 여름에는 굉장히 깨골깨골 막 울지 않습니까? 그죠? 잠을 못 잘 정도로, 시골 같은 경우에 개구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 것처럼 개구리는 흑암에서 깨굴깨굴 우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깨굴깨굴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죠.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 또 여기 보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의 입 속에서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이죠. 그들이 입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그 입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좀 듣다 보면 저 사람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멘. 저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다 아닌 것을 여러분 간파하셔야 되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힘으로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거짓 영들이 역사에서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대를 모았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그 왕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1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음녀와 바벨론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17장 말씀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서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는 음녀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바벨론의 이야기들이 이제 17장과 18장에 펼쳐집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고,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고, 어디서 근거했고, 이 거짓 영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땅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게 했는지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17장, 18장에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이 심판을 경고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을. 그죠? 7 천사를 시키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걸 지체하셨어요. 계속 연기하셨습니다. 참으셨어요. 충분히 참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7 대접들을 이 땅에 부으실 것입니다. 그건 지체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들의 그 시체들이 하늘처럼, 산처럼 이렇게 쌓아지는 모습 보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이 마시지 않도록,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들의 시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